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우리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오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또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13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14장도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멸망시켰던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또한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까지 이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다 몽둥이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징계, 하나님께서 계획된 징계가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또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할 때 이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있을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를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는, 바벨론이 채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시대가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과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국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황허 문명,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제국의 역사, 징기스칸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제국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관심이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결국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단지 제국의 역사가 아니다. 단지 인간들끼리의 어떤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전쟁을 계획하고 주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내가 계획하는 거지 그게 단지 인간의
어떤 전쟁과 싸움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제국, 힘 있는 어떤 세력과 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기본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13장 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렇게 군대가 소집되어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군대를 누가 소집했습니까? 하나님이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13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이렇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그리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할 때 그 구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잘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도 계획된 것이고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해결책 또한 계획을 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대소사를 다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설령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먼저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사실 오늘 본문 대부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애곡하고 울라. 얼마나 바벨론이 참혹하게 심판받을지 애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마음이 막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1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죽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귀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이 많지 않고 금이 아주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빌의 금 같은 그 아주 품질 높은 금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듯이, 그렇듯이 살아있는 사람 숫자 세는 게 그렇게 희소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의 참혹함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본문이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5절도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겠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는 여러 민족들이 모인 연합군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에 져서 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자기 고향으로 막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와중에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바벨론은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그러니까 금이나 은에 관심이 없어요. 금이나 은에 관심이 없고 그저 전쟁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용사들을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으면 금이나 은에 관심이 있으면 그들에게 바벨론이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돈을 주면서 막 그렇게 전쟁을 무마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는 금과 은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것만 그런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참혹한 심판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풍요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합니다. 금과 은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많은 제국이 있어요. 무슨 나라 많이 있는데 그 사탄의 세력을 가장 상징하는 나라로 바벨론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수르도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힘도 있었지만 힘보다는 돈과 풍요, 문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풍요,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참혹하게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칼에 쓰러지고 막 그렇게 상세 묘사를 하면서 너희들 돈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돈 조심하라. 여기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되리니. 모든 열국의 영광이요, 본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요. 자기 자신을 여기서 말하는 놀이개는 보석이라고.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야.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보석 자랑하고 그런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풍요롭고 그렇게 그랬던 바벨론의 성읍이 전부 불타버리고
전부 메대와 바사, 금과 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메대와 바사, 그 오로지 싸움만에 관심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풍요로웠던 데가 전부 황폐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삽니까? 타조가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렇게 풍요로웠던 바벨론의 성읍이 다 멸망당하고 불에 타고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타조가 살고 들깨가 살고 들짐승이 살고 그렇다. 그렇게 금과 은을 의지하고 풍요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첫째는 더 사업이 잘 되게,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서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본인은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더 많고 금은이 더 많은데 마음은 엄청나게 황폐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돈이 살고 내 마음에 들짐승이 사는. 돈이라면 짐승처럼 사람의 양심도 버려버리고 마치 짐승이 자기가 배고프면 뭐든지 잡아 먹듯이 돈이라면 뭐든지 잡아먹는 마음을 그렇게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완전하게 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사업이 잘 되고 금과 은과 뭐 그런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바벨론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떤 사랑이 더 크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황폐하게 하겠다 하고 자세히 그냥 주저리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너희들이 알아봐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의 글이지만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서 너무 부귀와 명예와 풍요 앞에서 너무 무너지는 신앙이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한순간에 그 풍요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물질의 복도 참 중요하지만 물질 그 자체보다는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